오늘 저는 비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작은 돛을 올리고 항구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해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늘 돌아보면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성장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갈 수 있었던 배가 이제 노를 젓는 배가 되고, 나중에는 증기선이 되고 동력선이 되어서 변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어떤 변화를 겪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화물과 여객의 규모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목적지는 한 곳인데 항해의 패턴과 시스템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라면서 성장을 위한 성장통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성장에 따른 큰 축복과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주 냉정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물론 성장이란 단어의 해석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외형적으로 부피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그렇게 성장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헌신된 교회와 교인의 모습을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두라는 영어의 어떤 하다라는 두가 아니라 어떤 빙이라는 어떤 상태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능력을 가진 교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균형을 잃고 세상을 향해 기울어지게 되면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비유를 찾지 않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너지게 되었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놓치게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 어떤 욕망을 쫓아갔을 때 항상 그곳에는 함정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인생을 재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슬플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왜 요한계시록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피하지도 않으셨고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낳았던 거예요. 그 절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죽음과 그 부활과 또 그 부활의 과정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나와 있듯이 나중에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주장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너대로, 너 방식대로, 너의 욕망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바깥에 있더라도 부모님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어떤 압박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홀로 골방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은, 첫째는 뭐죠? 성령을 주시겠다. 둘째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메시지 공동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의견, 그것이 주장하는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장한 그 메시지가 항상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미션 공동체죠.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성령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고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은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아주 이 악덕 황제 안에서 아주 극한 박해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매우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부유한 자다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의 어떤 육으로 반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삶은 육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내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고자 한 그들의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을 향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는 썩어지지 않을 양식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들은 썩어지지 않을 양식을 하늘에 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힘들어 보이나 육의 관점은 힘드나 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너희들은 부유한 자구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내 가운데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멈칫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심히 아프지만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채워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잔가시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왜 이 가시가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찌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회복의 시간은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된 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가, 제가 온누리교회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영주 목사님 말씀하신 듯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있으면 그것 좋아요. 너무나 굿이죠. 그리고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면 1대1을 통해서든 큐티를 하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아요. 배우지도 않아요.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상은 복음이 보여져야만 믿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환골탈태해야만 된다. 하지만 예수 중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자기들 안에 주어진 그 권력을 절대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중심의 삶은 흩어지고 나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다른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줌으로 선교가 가능해지고 구제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소망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간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간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간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이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간증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교적 교회는 보여져야 한다. 이 말씀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했어요. 보여져야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 하십시오. 선교적 교회는 느껴져야 한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느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움직여져야 한다. 이것은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큐티하고 은혜 받고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그 감동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국내든 국외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출구가 없으면 우리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보여져야 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느껴져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움직여져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네 가지가 없다면 진정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나서는 믿음의 저자 마이클 프루스트,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용감히 살아가게 하며 결론을 알 수 없는 삶일지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험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이 일을 끝내 완수하지 못한다. 오히려 집단적 불안감의 중심지가 되어 모든 비판과 불평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극과 극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모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영적으로 계속 복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어떠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그는 갈등하다가 결국 재물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적나라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내 안에 새로운 도전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끔 보이게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매력으로 강한 흡인력을 가지게 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삶에 생명의 구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